거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사로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대다수는 바울을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신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간간히 들었지만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면서 바울,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남은 여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붙이기를 바울을 재조명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첫 모습부터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히스토리를 쫙 전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26장, 27장입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몇 주 동안에 설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번에 이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일단 참고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대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작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작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인데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분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에게 예수쟁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성도들을 사형 선고 내릴 때에 찬성하며 저 사람들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라고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 불러 모아 마치 인민 재판을 하는 것처럼 모욕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문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거짓 헛소리까지 내게끔 만들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실상으로 놓고 보면 저 빨갱이들, 북한의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죽창으로 찔려 고통 속에서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해외까지 원정을 다니며 흩어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박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온 청춘을 불태웠던, 온 정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기독교의 방해자였었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가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유대주의에 대한 학문과 식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것을 봅니다. 그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대단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학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데 써버렸다는 거죠. 율법, 지금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그는 헌법에 대해서도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는 그는 율법학자, 헌법학 박사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법에 맞춰서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지금 아무나 저 사람은 유죄 판결 내려야 마땅합니다, 형벌은 몇 년 때려야 됩니다, 이건 말 못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바울이 검사처럼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물론 로마인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는 이른바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쳤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차원의 사람을 넘어서 진정한 예수꾼,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6장과 27장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일을 인간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아셨고 현재를 진행해 나가시고 미래까지 끌어당겨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일찍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이 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자,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지금 26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27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이 박해하고 있었던 그 시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시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폭행하고 난리를 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내린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미래적 전망을 현재적 통찰로 딱 보셨을 때 이 사람은 지금은 이렇지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셨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다른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슴에 불이 올라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난 늙었어, 난 돈도 없어, 나는 이미 힘도 다 빠졌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여러분 자기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저 역시 자존감보다는 열등감이 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참 허우적거리는 열등감의 늪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를 많이 닮으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오늘 그 부정적인 사고를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횃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인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놓고 왔을 때 사도 바울처럼 개차반인 사람이 없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망나니 같고 개판의 삶을 살고 나를 대적하는 놈이지만 아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늙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설교를 할까 싶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야, 그냥 하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맥주감사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맥주감사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유대주의자였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에 대한 의미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기를 비롯한 여러 말씀들을 보면 자유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하거라, 이것이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것은 너희에게 애굽의 속박으로 있었던 것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삶을 살거라, 그 의미였어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첫 열매의 감동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첫 열매의 감동을 알게 되었느냐? 감사하거라. 그게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기나긴 겨울밤, 농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긴 겨울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의 산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 겨울 굶어 죽지 않도록 저장할 수 있는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가 수장절,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원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꼬맹이한테 많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꼬맹이한테는 입 벌려라, 엄마가 주는 거 먹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입 벌려가지고 우격다짐으로라도 넣어주는 게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처방입니다. 원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랬지, 그러니까 감사하거라, 너희들 이랬지, 그러니까 감사하거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원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절기 겨우 그것만 지키는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차원은 범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어요.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단순히 맥주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첫 열매를 주신 위대한 가장 큰 첫 열매는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하는 희비의 쌍곡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좋은 날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때로는 고난의 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잔을 높이 들리라 에모나의 정신으로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였어요. 복음 때문에 감사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다. 부르면 다가오시는 주님, 방금 전에 그로리 앙상블이 올렸던 찬양처럼 기쁨의 어두움일수록 손만 내밀면 옆에 다가오셔서 내가 여기 있단다. 고난 속에 있을 때, 힘이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도 다가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주님 때문에 주를 찬양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장과 26장의 말씀의 윤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25장에서 26장을 보면 몇 사람들을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면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에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네로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수하의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장군을 만났고, 천부장이라는 연대장급의 장군을 만났고, 더 나아가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었던 벨릭스라는 총독을 만났고, 벨릭스에 이어서 또다시 총독이 되어진 베스도라는 사람과 맞짱을 뜹니다. 심지어는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까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분봉왕은 뭐고 총독은 무엇이냐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제로 찬탈당했을 때 우리나라에 일본인 마치 대통령 같은 존재가 왔죠. 그걸 가르쳐서 총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등망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고종 순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왕권을 행사할 수 없었죠. 그런 걸 가르쳐서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등방문이라는 총독이 있었고 거기에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고 고종 순종은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 주권이 완전히 백지가 되었을 때 이미 왕정제도는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구시를 못했다는 거죠. 그때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총독이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랑 맞짱을 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땐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존재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누구와 누구의 작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죠?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의 선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봉왕과 총독에 의해서 결론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황제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는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26장 3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에 아그리빠, 여기서 아그리빠는 고종과 같은 존재, 순종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스도, 이등방문 같은 존재, 우리나라 개념으로 해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런 존재, 왕과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까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분봉 왕인 헤롯이 그리고 총독인 베스도가 꼼짝달싹 못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았다고요? 총독과 왕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높은 소셜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예요. 총독과 왕이 이 사람이 상고하지 않았으면 황제한테 가기도 전에 우리의 입장에서 풀어놔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괜히 긁어 부스럼 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죽으러 로마까지 가게 됐다. 이걸 지금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겠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겠다, 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이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저께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면면으로 놓고 봤을 때 다 위대한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인데, 조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 중에서 이러한 존재들이 좀 생겨날 수 있기를, 좀 정부에 대해서도 맞짱 뜰 수 있고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작고 부족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실로는 면면이 따지고 보면 다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이, 만약에 우리가 이미 세월의 흔적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에 직면하여 있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말씀으로 선전포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멋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조국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저께 정말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정말 분주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합동총회의 임원으로 총회장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원들의 수장으로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통합 측 임원들과 상견례를 하면서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 우리 교단 내의 일도 중요하지만 교계의 일 아닙니까? 통합 측의 수장들과 우리 합동 측의 임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의논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위원회, 한교총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총회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귓속말로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가 알아서 좀 잘 좀 처리해 달라고. 내가 참석을 못 하겠다고. 저는 순간 좀 고민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분주한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총회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일이니까 그걸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김 목사, 나 이럴 수밖에 없는 걸 김 목사는 이해해 줘.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오해하지 않도록 잘 좀 얘기해 줘.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어려운 신학생 시절 그때부터 밥을 먹여주셨고 키워주셨던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광주에서 산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에 있는 세대인 교회 한 주도 빠짐없이 그렇게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매주일 예배를 참석한 장로님이셨어요. 참 귀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소천하신 것과 총회장님의 직분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울컥이게 만들었습니다. 세대인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건물의 사이즈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 사이즈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그분이 3분의 1의 헌금을 담당했어. 그러니까 수천억의 건축 헌금이 소요가 됐는데 3분의 1, 그러니까 몇백억, 몇천억을 헌금했다는 것이죠. 건축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정말 미래가 보이지도 않는 가난한 시절, 늘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김 목사는 그래도 총신대학을 가자. 나는 저 지방 인가도 나지 않은 광주 신학교 나왔어.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광주 신학교가 총신대를 이겼지? 알아들으셨어요? 나는 총회장이고 너는 서기잖아, 이러면서 조크를 하시는, 그러면서 웃음으로 또 일관하시는 그런 분인데,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었던 그분을 인물로 만들었던 그분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분을 상주 노릇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상주 역할을 하시느라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멋있는 장로님의 멋있는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문 장로님,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클 거예요. 그런데 소 목사님은 또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도리 다하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지게 쓰임받다,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도 매우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기도했어요. 얼굴에서 떠올려질 때마다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놀라운 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시사. 주님 나라에 서게 되는 순간 누군가의 감동을 주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역사의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 성령께서 놀라운 축복을 선언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의 이 지금 타는 목마름, 간절한 절박한 외침 들으실 귀가 있으신 분들은 열어 들으시고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미래의 주역들, 타오르는 횃불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축복할게요. 하나님께 많은 복마다, 많은 복받아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많은 복받아 크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멋지게 섰어요. 시간 많이 갔지만 빨리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누구와 만나서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맞짱 떴습니다. 누구랑 맞짱 떴을까요? 첫 번째,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4절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건방 떠는 놈아, 뭐 그랬겠습니까? 욕했겠지요. 이 개 XX. 그렇지 않아도 공무가 바쁜데 너 같은 놈 따위가 나를 아련한다고 뭐 등등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쫙 증언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 화냈다는 얘기입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좀 미친놈 아니야? 이랬다는 거죠. 미친놈, 별지랄 다하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랬더니 나 미친 거 아니요, 내 정신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단호하게 말하는 그의 용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외치면서도 자신 없이 말할 때가 있지 않나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머리 극적거리면서 교회는 나가요, 이러는 비겁한 자의 변명을 일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돌팔이 약장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더욱 자신감이 있고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지 않던가요? 그네들은 사기를 치면서도 오히려 당당합니다. 안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두 분이 만난 일이 있습니다. 한 분은 김수환 추기경이고 또 다른 한 분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올이 말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어찌 기독교는 독서를 합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제가 보기엔 비겁한 변명을 하셨어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세계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평지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이 말 때문에 종교다원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예수 안 믿어도 된다라는 논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복음적 선포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the way, 그 길이요, the truth, 그 진리요, the life, 생명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노래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가톨릭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자들의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신사적인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반면에 가톨릭은 포용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포용적인 것이 혼합주의로 나가다가 이제는 다원주의로 퍼지게 되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전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옳음에 대해서 옳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름에 대해서는 그러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저 사람은 예수한테 미쳤어 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광신적인 믿음을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아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진리다 외칠 수 있는, 예수님한테 온전히 빠져들어 있음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 안엔 예수님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총회에서 저한테 막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시부 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도 일말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뭐냐 그랬더니 강도사 고시 보러 온 사람들을 면접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전도사 나부랭이도 아니에요. 신학생 나부랭이도 아니에요.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1년 후에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핏대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총회 서기 뭐 하느냐고. 총신대학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왜 나보고 그래요? 네,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정말 의분이 불탔습니다. 성도들도 다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강도사 고시생이 대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강도사 고시 후보생이 이제 요 시험만 통과하면 9월 달에 강도사 되고 내년이면 목사 될 사람이 성경 1독도 안 했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놈은 떨어뜨리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떨어뜨렸다고.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진리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빨리 정리할게요. 아그리파 왕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야, 너 참 골 때리는 놈이다. 나한테까지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 간단해요. 나는 당신이 내가 결박당한 것 요 모양새만 빼고는 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잘 사세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죄인이라고 해서 결박당한 것 요것만 빼고는 다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헤롯 왕 가가 유대인으로 편승을 합니다. 유대주의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유대인의 사상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자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글도 못 깨우친 할머니가 믿은 예수, 그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분에 의해서 대통령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 국무총리에도 전달될 수 있고 다가설 수 없는 위대한 사람에게도 복음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만나기도 어렵지요. 근데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에피소드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조교회관에서 임원으로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방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야당의 선두권에 달리고 있는 한 분이 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여당의 선두권에 달리고 있었던 분이 또 인사하러 왔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십시오 등등 얘기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목사, 저는 바울한테 요즘 미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위원님, 교회 다니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거 질문 던졌습니다.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나경원 씨도 박영선 씨도 저 교회 다닙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당신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습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타오르고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민족이 희망이 있습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눈치 보느라고 자녀들의 교회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거라. 외칠 수 있는 시대의 복음적 희망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바울을 조명하는 사람들답게 우리 횃불로 다가설 수 있기를, 우리로 인해서 환해지는 주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바울의 마지막 외침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아, 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겠다. 그리고 저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둠에서,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울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게 증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는, 질병의 권세는, 고난의 권세는, 코로나의 권세는, 우리를 짓누르고자 다가오는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화의 놀라운 은총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기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선포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외치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돈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주시고 등등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리고 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으로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꼭 올리고 싶었어요. 세상 권세 멸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기에 우리는 즐겁게 찬양할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승리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왕께 만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단호하게 선포합시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옵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가 쓰리시네. 죄악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다 쓰리시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죄악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도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게 하실 줄로, 질병에서 승리로 가져오게 하실 줄로, 고난의 현실에서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됨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바울처럼 나도 담대히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맞짱 뜨는 용기 있는 백성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하되 멋지게 삶을 이루어 나감에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내세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